오늘 하늘 말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큐티 14일 본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다. 그들이 하룻밤 묵고 갈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아기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어리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겪은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를 보더니 엄하게 꾸짖고 우리를 그 나라를 엿보러 간첩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들로서 12형제입니다. 하나는 잃고 또 막내는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어디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함께 남아있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첩자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여기 잡아둔 너희 형제들을 풀어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겠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치른 그 돈꾸러미를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꾸러미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났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러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수월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조정전치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이게 뭔가 하니까 이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될 때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된다. 이것을 이렇게 조정전치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침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이 부부가 싸움을 하면서 한 사람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아니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하냐. 이혼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또 받아치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협의 이혼을 하죠. 이혼을 할 때 협의 이혼을 하는데 안 되면 이제 소송으로 갑니다. 근데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없이 이렇게 이혼 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거치게 합니다. 이 조정을 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서로 양보하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좀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 숙려 기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조정을 둔다거나 혹은 숙려 기간을 두는 중요한 이유는 이 서로가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또 사과하고 양보하는 것을, 화해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는 거죠. 이 부부사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런 조정 절차처럼 이 요셉과 이 형제들 사이에 이 화해를 이루시고
이 막힌 담을 허무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이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 실상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먼저 화해시키시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12지파입니다.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2아들은요, 이 각각 엄마가 다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엄마가 4명이죠. 이 레아, 빌하, 라헬, 실바 이렇게 엄마가 4명입니다. 이 엄마가 각각 다른 자녀들이 우애가 좋다. 사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애가 좋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정도죠. 더구나 빌하는요, 이 라헬의 몸종입니다. 몸종. 그리고 실바도 레아의 이 몸종이었습니다. 라헬에게는 처음에는 자식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직접 이렇게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게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 라헬이 직접 요셉을 낳고 나서 이 빌하의 자녀들을 정말 자기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마 자녀들도 같은 어머니를 둔 형제끼리는 진짜 이렇게 자기 형제라고 생각했겠지만 다른 어머니의 이 아들들, 그 형제들에 대해서는 친형제다 이렇게 느끼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 몸종의 자식들이었던 단, 납달리, 갓, 아셀 이 형제들은 자기 어머니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던 라헬과 레아의 자녀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쟤들 어머니의 몸종이었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대로 몸종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여자 주인과 몸종으로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들은 주눅이 들고 때로는 부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예로 레아의 아들 장자 르우벤이 이 빌하를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패륜을 저지르는데도 이 빌하의 자녀 단과 납달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요종들과 그 자녀들의 이 억눌러진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다 결정적으로 이 아버지 야곱은 이 각기 엄마가 다른 이 형제들의 그런 불편한 사이를 이 두루두루 사랑하고 화합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 요셉을 유달리 요셉을 편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 사이가 이 좋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것이죠. 형제들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 형들은 아버지 몰래 요셉을 팔아버리고 사나운 들짐승에게 이 요셉이 물려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사건을 조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자기들이 요셉의 생명을 해치지 않으면서 더 이상 요셉을 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에 만족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선택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갈등과 반목의 단계에 머무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갈등과 반목을 풀고 이 구원의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접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간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근동지방에 극심한 가뭄을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은 식량을 구하러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2년 만에 이 형제들과 요셉이 만났습니다. 이 간단하게 말하면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화해, 이 용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우리가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볼 목적으로 형제들에게 이 간첩 혐의를 씌워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해야 내가 시몬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명의 형제들은 과거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그런 잘못을 떠올리게 되고 뉘우치게 됩니다. 반성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값을 치르고 이 곡식을 샀다고 생각했는데 곡식 자루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졸지에 이 형제들은 돈을 안 주고 곡식을 가져온 도둑이 되어버렸습니다. 28절을 보면 이것을 두고 이 형제들이 한탄을 하면서 자기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벌을 내리신다.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께 그 요셉에게 잘못했던 그 행동 때문에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여정은요, 이 하나님께서 형제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십니다. 양심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시간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그 여정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와 누나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사이가 좋으면 이 말씀드리기가 참 편하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누나를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판 적도 없고요. 제가 특별하게 악하게 누나에게 행동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 과정에서 그리고 집안의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제 마음에 누나에 대한 이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앞에 자꾸 이 단어를 포장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미움입니다. 미움. 저의 누나에 대한 저의 마음은 이 미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마치 누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아무튼 이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하나님은 저와 누나의 어떤 불편한 마음, 그런 미움의 감정을 비추셨습니다. 이방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세우면서 그들 안에 있는 잘못, 이 갈등, 반목을 해결해 가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간섭하고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갈등과 반목의 문제를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한 공동체인 우리가 화해의 길을 가기를, 용서의 길을 가기를, 용납의 길을 가기를, 서로 사랑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가족 가운데서 이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혹시 목장 안에 불편하고 서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지체가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피하고 싶고 말을 섞고 싶지 않은 그런 불편한 지체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을 넘어서요, 우리 가족, 우리 목장,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형제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요,
이 인질로 잡혀있는 시므온도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데려가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못 데려가게 극구 반대를 합니다. 르우벤은 시므온이 자기 바로 밑에 동생이니까, 친동생이잖아요. 시므온은 이 친동생이니까 꼭 살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둘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당시 베냐민은 이 잃어버린 요셉을 대신해서 이 야곱이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미 죽은 목숨인 시므온은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43장을 보면 가뭄은 더 극심해지고 또 식량은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야곱은 굶어 죽으나 또 가서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결국 자포자기를 하고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게 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리고 주변 가정들을 보니까 이 모든 자녀들은, 모든 아이들은 이 자기가 가장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자녀들은요, 이 부모의 마음이 더 가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마음을 더 얻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편애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경우에는 이 약점이 편애였습니다. 물론 그 나름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라헬이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헬은요, 베냐민을 낳다가 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아이를 낳다가 죽은 이 아내의 자식들이다 보니까 이 마음이 더 가는 거죠.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다른 형제들보다 굉장히 특별한 마음으로 이 두 아들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의 마음을 좀 극복을 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숙제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다른 아들들도 두루 사랑하고 또 돌보야만 했습니다. 비록 몸종의 자식들이었지만 그 몸종의 자식들도 사랑해야 했고 아껴야 됐고 돌보아야 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처럼 그렇게 아버지로서 품어야 했던 거죠. 근데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티를 냈습니다. 가부장 사회에서 다른 아들들은요, 이 아버지 야곱한테 대놓고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 분노가 자기들보다 어린 요셉을 향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주는 신앙적인 교훈이 큽니다. 이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의 관계, 이 목장 식구들과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같이 섬기는 지체들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더 마음에 가는 사람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반대로 우리가 내키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회피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런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사랑이라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45절에서 35절입니다.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은, 미워하지 말라고 서로 용납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주실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인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미움이 있다면, 혹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가 안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정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위해서 그들이 일하도록 부르셨는데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공무원, 그런 국회의원들, 그런 정부 관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나라 가운데, 세상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가의 문제들이 그들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쉽지 않은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나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께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특별히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 화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교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